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잠언 11장 14절입니다. 오늘은 치료하는 명약 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내가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혼자 고독해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나누며 살게 하십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그 임재와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혼자다 혹은 고독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게 되죠.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나누며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사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다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알고 또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과 동행하면 여러분도 어느새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사람과는 사귀지 아니함만 못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기도해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과 사귀셔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사귐을 갖고 동행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또 우울함, 고통, 이것을 이기는데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먼저 기도하시겠죠? 이 기도는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기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대화하면서 의논할 그와 같은 상대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성경에서 우리를 위해서 묘사되고 있을까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예수님을 구약에서 지칭할 때 모사라고 지칭을 했어요. 모사. 이 모사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 말로 하면 뭐냐, 상담해 주는 사람, 상담가를 뜻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와 삶에 대한 통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의 내용을 내 것으로 삼으면 삼을수록 우리에게 던져진 삶의 문제들을 보다 잘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그 얘기를 하죠. 삶은 해석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처지에 사람이 놓여 있어도 자기 삶을 잘못 해석하면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가끔 신문지상에서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 사회적 인사가 생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 생각 속에 이런 것이 남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죠? 좋은 집에 살고 있죠? 명예와 부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가지지 못하는 인기를 누리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뭐가 아쉬울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자취를 살펴보면 나는 불행하다, 나는 외롭다, 나는 고독하다, 나는 힘들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먹을 것도 없고 또 쓸 돈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거할 집도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까지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삶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없이 살고 아무리 사람이 못 배우고 살았어도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가지면 얼마든지 자기가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책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행복은 파랑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파랑새가 뭡니까? 실존하는 새가 아닙니다. 파랑새는 어디서 사느냐? 무지개를 따라가다 보면 무지개 끝에 파랑새가 둥지를 들고 거기서 살고 있대요. 그래서 이 파랑새는요, 이상과 꿈의 세상에서나 나오는 새입니다. 행복은 바로 파랑새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나는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교훈을 익히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삶을 잘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억압을 받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겪는 이 아픔과 어려움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 때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나만 왜 이래? 그러지 않습니다. 아하,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다 하고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실질적으로 우리를 돕는 사람도 붙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여러분의 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는 나의 편입니다. 교회가 내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서 그들과 더불어 의미 있는 관계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모이면 교회에서 음식을 해서 나누어 먹잖아요. 덥고 때로는 힘들고 어떤 때는 추운데도 왜 우리가 교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나눠 먹나요? 우리는 한솥밥 식구예요. 밥만 먹으면 식구가 아니죠. 서로가 함께 돕고 또 얘기하고 논의하고 상의하고 함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식구임을 식사를 통해서 서로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그리스도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의 문제와 어려움을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기쁨도 서로 나누면 기쁨이 더 커지는 거예요. 슬픔도 어려움도 함께 나누면 그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쉽게 다룰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숫자가 많든 적든 긍정적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들만이 내가 무엇을 말하면 제대로 들을 수 있으며 나를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문제에 처한 사람들을 돕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서로 우리의 가진 인생의 짐을 나누어질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들과 어려운 일들 그리고 짐들을 나누게 될 때 다른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나는 그로 인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셈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나누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의 짐을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잠언 11장 14절에 보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지략이라는 말은요, 바로 상담가를 뜻해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신앙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또 서로의 조언을 구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는 평안이 찾아온대요. 뿐만 아니라 잠언 15장 22절을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하나님은요,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나 혼자 내 신앙만 가지고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고 또 같은 형제와 자매로서 만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생각들과 또 지략을 함께 나누면 경영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혼자 그것 놓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문제를 나누십시오.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평안하고 하고자 하는 그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신앙의 이웃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고독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스스로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서로 인간관계를 맺으며 상의하고 상담하고 삶을 나누며 복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